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협약을 맺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22장으로 가면 이삭을 바칠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이 21장, 22장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고 또 그 클라이막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세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2장을 보고, 자, 22장을 보고 나면 창세기 1장으로 갈 겁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인류는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1장은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요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왜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꾸준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아브라함이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복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 됩니까? 여기 용준이가 없어서 지킬 수가 없네. 네. 우리 김태훈 집사님, 범수가 없어서 범수 지키고 김태훈 집사님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범수 사라졌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네?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니까 알아야 된다. 또 그렇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리고 또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나오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국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 별로 안 좋아요. 살아보니까 별로 안 좋아. 한국이 좋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거든요. 왜 좋아 보입니까? 사람이 우선되고 여자가 우선이시 되고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선시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좋은 나라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결정을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나를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만큼의 잘못도 용납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왕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모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했던 거죠. 여러분 12장부터 20장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네. 자, 12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왕을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죠? 왜 야단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야단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죠? 바로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쫄로 봤어요. 그냥 한 가정의 신으로만 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러기에 다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피해만 다녔던 아브라함, 심지어 애굽에 들어갔어도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쫄이 아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을 야단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분, 그분이 바로 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그런 분이세요. 세상 나가서 제발 길을 펴고 어깨 좀 펴고 사세요. 교회 다닙니다. 말을 못해. 왜? 교회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저도 어디 나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목사님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목사는 말을 못하겠어요.
미국에서는 목사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못하겠어. 미안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그거 개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멋진 교회 돼보자고요. 사람 많은 교회 말고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 나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번째 13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합니다. 롯과의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져 보이죠. 팬시해 보이죠.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롯에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땅에 남겠다. 너가 나머지 땅으로 가거라. 아니면 롯과 자기 목자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목자들에게 양보하라고 이야기하겠다. 네가 먼저 양떼를 데리고 와서 먹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 이집트의 왕을 야단치실 수 있었던 그분을 경험하고도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이 선택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일로 와라, 한 대 맞고 가자, 이럴 만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에게 네가 세겜 땅으로 못 가겠니? 네가 세겜 땅으로 가는 게 그렇게 두렵니?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너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14장에 넘어가면 승리를 맛봅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 왕과 싸워서 이기죠. 15장에 넘어가니까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6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뭐해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바로 앞에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는 아브라함. 이만하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의 그 실수 내가 책임지도록 할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책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만든 이 상황, 선택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the best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18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오면, 2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몇 년 기다렸죠? 몇 년 기다렸습니까? 이게 갑자기 또 문제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몇 살? 70? 75. 그러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반복됩니까? 오늘 2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말씀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예비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되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이, 우리 윤승기 집사님,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맛입니까? 싱거운 국에 들어가면
맛이 나도록 짜게 만드는 역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야 돼요. 누구의 맛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돼요. 우리는 그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현실 속에 부패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다가오셔서 사라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85세죠? 네. 맞나요?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조금 알아요. 저는 아이가 없어 봤잖아요. 결혼하고 17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 제가 여인이 아니라서 그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요. 저도 아팠어요.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에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데도 아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남의 부인으로 팔려가라고 할 때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아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웃게 만드셨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그의 슬픔이 뭘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웃음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아픈 상황 속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라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의 아픔들, 그 아픔을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사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나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